기독교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 부활절이에요.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성탄절보다도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큰, 제일 큰 행사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여야만 했어요. 남자애들을 다 죽여야만 했어요. 거기에 보면 또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가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헤로드 왕이 전부 다 보니까 그만한 때 애들 다 죽여버렸죠. 죽여버리면서 예수님의 그 또래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오늘 바로에 따른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에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여자는 이미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제가 꽤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계는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이집트 왕자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꽤 오래됐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려 그때 당시에 5천여 개 열풍이 그냥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개봉관이 5천 개 이상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그 기독교인들끼리 크리스찬끼리 그때 이집트 왕자 안 봤으면 간첩일 정도로 모이면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집트 왕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영화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헐리우드의 삼총사라고 이제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제프리 카젠버그, 그리고 데이비드 캐펜이 공동으로 제작했고 그 사람들이 기획을 했고 세계가 나온 가장 위대한 가수, 머라이어 캐리와 이 슈트니 히스턴, 우리가 보디가드에 나와서 나왔던 그 여자 있었죠? 히스턴의 그 가수. 그 사람이 하면서 그 영화의 진술을 굉장히 다 해주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올 때마다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좀 영화를 보고 막 했지만 극장을 가보면 언제나 돌아올 때는 뭔가 좀 뒷맛이 좀 안 좋은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은 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영화의 흥미를 위해서 성경적인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각색을 하다 보니까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가장 상식적인 사실에 접근된 괜찮은 영화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게. 그 주제가 누구냐? 모세였죠. 모세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집트 왕자를 그때 보면서 그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보러 갔고 보고 오면서 또 집사님들끼리 또 제일 있지 않은 게 인천 제일시장 곱창집에 가서 또 곱창 먹고 이렇게 오고 막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영화를 보면은 인천에서 제일 좋은 그 상영관 중화극장에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 입장료가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좀 영화를 무료로 봤는데 왜 무료로 봤냐면 그 중앙극장에 저희 아버님이 선전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나보고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우리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요. 왜 나랑 같이 가면 공짜인 걸 알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봤고 하였던 그 추억이 좀 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요. 한 사람의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 가서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이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가 가는 거예요.
자,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장가를 들고 그리고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또 집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생활 풍습까지도 유사한 점이 많아서 어떤 성급한 신학자는 유대인과 한민족과 같은 민족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레위지파는 뭐냐?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돌보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은 지파이기에 레위지파는 거룩한 백성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이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동물들이 오면 번제단을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들어오면은 제사장들이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같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해서 내가 그 죄인을 저기를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불에 사르고 태우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레위지파들이에요. 그 레위지파들이 뭐냐면 그 레위지파들이 있으면서 또 성전을 옮길 때는 뭐냐면 그 성막을 옮길 때는 또 전부들 다 텐트를 풀어가지고 또 그 성막을 옮기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천막은 누가 옮기느냐? 천막 옮기는 지파가 따로 있고 성물을 옮기는 지파가 따로 있고 또 번제단이라든가 밖에 마당에 있는 건 노뚜멍이라든가 그 요것은 옮기는 그 저기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파가. 그래가지고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들 갈 때 거기 있는 지파장들이 앞에 나와가 야 우리는 이번에 성물을 맡았어, 우리는 천막을 맡았어, 우리는 이번에 기둥을 맡았어 해가지고 그 지파들끼리 해가면서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이 레위지파들입니다. 근데 레위지파에 있는 사람과 레위지파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보면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청년들이 우리 때도 그렇고 저기 했더니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의 청년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에 있을 때 그 청년의 부회장까지 했던 그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들도, 쟤 괜찮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서로도 좀 만남을 갖고서 만나고 뭐 행사하고 있을 때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많은 은혜를 있고. 근데 언제 교회에 자기 남자친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의 예배를 드렸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결혼하지 마라. 믿음의 청년을 데리고 와라. 근데 사모님은 조금 위로해 준답시고 전도하면 되지. 이 청년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참 사모님은 단호하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돼.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여자하고 여자끼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 전도하면 되잖아. 예.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어요. 이 남자도 교회 나온다는 조건으로 교회도 나오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오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기는 믿는 집안이 아니고요. 한 달에 제사가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일 때도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도 안 오더래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뿐에 그때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여행갈 집에 가니까 누구냐. 그 집안의 시댁이 그 집안대로 하니까 교회 가려고 하니까 어디를 가느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방방 뜨는 거죠. 교회 못 다녔어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많은 거 봤어요. 조금 뭐하지만 네가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네가 목표 지점까지 네가 가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건 소모적인 싸움이에요. 얘 결혼해서 전도하죠. 안 돼. 나는 집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재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혼자 됐고 저쪽에서도 한다고 하길래 교회 안 다닌대요. 내가 반대했어요. 하지 마라. 해야 된대. 하지 마라. 근데 왜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된다고 하는. 또 그분이 또 다른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해? 괜찮아. 어때요? 그분이 또 임신까지 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랬는데 그분을 저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찬성했대. 나만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결혼식에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몰라. 나도 못 가봤어. 부르지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애가 막 저기 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김현준 목사님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왜 목사님은 반대하지 않았냐고. 나 이거 지금 이혼해야 될 판인데 왜 목사님 그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 안 했을 텐데 왜 목사님은 하라고 그랬냐고. 지금 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뭐 하냐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했는지 이사를 가겠대. 그 목사님 집을 좀 한번 봐주세요. 집을 딱 가서 보니까 반지하인데 햇빛도 들어오고 괜찮대. 지하와 같다고. 아니 지상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무당집이야. 문 열면 바로 무당집이야. 그리고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집 볼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지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습기가 찼는지 안 찼는지 보면 장판 뜯어보면 알잖아요. 장판 뜯어보니까 습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물이 차고 들어왔던 그 흔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물이 들어가 이 집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왜? 제일 첫째 조건은 무당집이 옆에 있다. 저 무당집 쫓아낼 용이 있어?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웃어. 없지? 딴 데로 가. 그러니까 말 듣고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 그렇습니다. 소모적인 싸움은 할 필요는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전도하면 되겠지? 이건 안 돼요. 내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이때 당시에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냐? 아들을 낳는 일은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유대 사람인 경우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유아 살해 정책을 이때 당시에 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유대 산파를 동원해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시브라와 부하가 이 산파가 하나님은 두려웠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된 거죠. 전부들 가서 보면 전부들 예쁘게 받고 살려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아들들을 죽이지는 못했던 거였죠. 왜? 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시브라와 저기 부하의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그때 당시에 많은 산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리자 하다 보니까 왕이 불러 들어가자. 야, 니네들 왜 저랬냐? 저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희 여자들은 건강하고 막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연락받고 가면 이미 출산했어요. 출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전부들 다 아이들 물속에다 다 집어 던지려는 거, 죽이려는 거죠. 남자아이만. 여자아이는 놔두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나거든 그들의 하수에 던져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그때 당시에 낳았으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죠. 내 아들을 곧 내가 죽여야 되니까.
그들 부모가 겪었던 이 석 달 동안의 마음고생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석 달이면 뭐냐? 100일이죠. 아이들이 100일이 지나면은 좀 어느 정도 건강해지고 막 저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요즘엔 아이 출산하는데 진짜 돈이더라고요. 산모 조리원에 들어가는데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일주일간 있는데 200~300만 원, 뭐 어떤 데 가보면은 뭐 1,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가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석 달을 키우고 나선 주변에 눈초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아이를 이제 강물에 띄어냅니다. 자, 띄어 보냈더니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어요. 자,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나일강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막 아주까지 거닐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목욕하고 있는데 깔깔대고 목욕하는데 저기서 갈대상자가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야 저거 뭐냐 이랬더니 시녀가 보고 발견합니다. 그래 그 뭐냐 조그만 갈대상자인데 갈대상자를 딱 보니까 거기에 영화 이집트 왕자에서 봤을 때는 영화가 아이가 빵긋빵긋 울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에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자,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기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기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 유대 사람의 아이인데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유대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저 사내는 반드시 유대 집안에서 키우다가 내놓았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울고 그 아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에 여기면서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한 딸이라면 이 아이를 죽이거나 물속에 뒤집어 놓거나 목졸라 죽이던가 했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의 딸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건은요. 우리 김급필 사모님이 제일 저기 하니까 선교사님이 저기 하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예슬이하고 이삭이 키우면서 키운 데 수고했다고 정부에서 돈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달달이. 지금요? 만 7세까지요. 근데 내가 하고자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가 정부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워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정부에서 아이 키우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키우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딱 아이를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은 처녀잖아요. 이때 당시에 분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모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이 처녀 몸에서 젖이 안 나오잖아요. 젖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누이는 누구냐? 이 딸이 누구냐면은 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죠. 그러면서 엄마가 요게벳이
미리암, 제가 어떻게 가나, 모세가 어떻게 떠내려가고 있는가 봐라. 그러니까 멀리서 그 모세가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 거예요. 둘들 따라갔던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와, 저 앞에 여자들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 이집트의 거기에 공주가 시녀들과 같이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있었죠.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옆에서 자기도 구경하는 것처럼 딱 보면서 와, 유머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내가 유머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뭘로 봤냐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딸을 사용하고 계신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미리암의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우리 민수기 26장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자,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래서 자, 아므람의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므람이에요. 그 모세의 엄마가 누구냐?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냐? 누구를 말하고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하고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요게벳, 모세 친엄마를 데리고 왔죠. 그 친엄마를 데리고 오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 딸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아들? 요게벳의 친아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본문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자 7절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의 누이가 바르게 내가 당신의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런 거죠. 나를 위한 것은 누구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젖을 먹이라고 하고 거기 밑에 뭐냐?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누가? 바로의 딸이 돈을 받고 자기 친새끼 키우는 거예요. 젖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즘에 그런 부모들 참 없잖아요. 뭐 요즘엔 세대가 좋아져가지고 정부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이들한테 몇 살까지는 뭐 얼마씩 나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자 10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냐? 네가 집에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는 나의 아이나 다름없다.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 내가 그 싹을 줄 테니까 키우라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누구 밑에서? 친몸 밑에서 자라는 거죠. 친엄마 밑에서 그 아이를 자랐다는 것은 뭐냐? 그 엄마의 모든 것을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엄마는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하고 나하고 곧 떨어질 거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신앙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너는 히브리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걸.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자 10절에 한번 보니까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아이가 성장하고 괜찮고 하니까 내가 생각에는 아마 돌 때나 돌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자, 이때 당시는 모세라는 건 물에서 건져낸 자, 그때 당시에 갈대숲이 많았다는 거죠. 그 영향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딸에게 그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까지는 모세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자, 이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 교육은요,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나라가 없이 홀로코스트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 차일드 가문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뭐냐면은 이 돈, 금융업.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함부로 몰아내지 못하고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껌뻑 죽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대통령으로 해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미국이 뉴욕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월가는 거기는 뭐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의 부통령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딸이 있죠? 걔도 유대인이에요. 왜? 사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혼하니까 걔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걔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니까 그 딸이 온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뒤집어졌죠? 그 유대인들이 음식은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다. 할렘가의 음식을 만들자 해가지고서 막 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때 막 조리사들이 따로 달라붙고 막 했던 거죠. 왜? 트럼프의 딸이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접을 융숭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어머니의 교육과 지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그때 자라면서 5살이 되면 이미 모세오경을 통독을 해요. 애들이. 모세오경이 되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가 지난번에 이슬람 성기 통곡의 벽에 갔을 때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띠리 같은 거 필름을 들고 전부 손에 하나님의 그 말씀 토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막 이게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은 누구냐?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던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교묘하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하나씩 어쩌면 저렇게 신앙교육부터 해가지고 가르쳤을까.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누가 어머님 밑에서 기초의 신앙을 터득을 합니다. 이때 당시 얘네들이 잘할 때까지는 뭐냐. 아까 방금 얘기했죠. 모세오경 통독을 해요. 여러분 모세오경 통독 하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 외우는 거 5살 되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걸음하면서 젖을 먹일 때부터 걸음마를 하고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바로 모세가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이 신앙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삶을 체험하게 하는 그 산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어느 가정에서 아기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학교에 가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막 선생님들 자기 눈에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도대체 통하지를 안 하고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그 선생님이 그 아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님 저는요 이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랬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하루는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면 딴 선생님한테 가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내 새끼가 못됐기 때문에.
부모가 경찰서장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학교 가면 선생님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해라. 왜요? 글쎄 한번 오시라고 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볼 땐 그래. 참 이상하다. 별것도 아닌 선생을 초대해 선생을 초대하나? 그래 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 초대를 그러게 해서 이제 선생님을 그 집에 초대하게 됐어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부부가 집안 대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참 이상하다. 왜 별것도 아닌 선생을 초대해 놓고서 저렇게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막 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띵동 띵동 하고 오니까 선생님께서 누구세요? 문 열고 나가보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깍듯이 인사. 자기 아버지는 경찰서장인데 그 동네에서 유지인데 아버지가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 중에 레위족 속의 남녀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의 딸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었을 경우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예수도 믿지 않는데 왜 거기에 동의하지? 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입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너 어디 가면은 어린 나귀가 당나귀가 있을 거다. 그것을 데리고 와라. 혹시 그 주인이 묻거든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가서 그 진짜 그대로 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당나귀를 얻는 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그랬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로의 딸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원했지만 왕의 신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원하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왕을 지으신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기에 내게 왔느냐 하고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여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닥사스다를 다니엘의 신앙을 위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움직여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을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부터 모세는 그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누구처럼? 왕자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왕자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의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국방, 여러 가지의 공부를 다 여기서 왕의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거기는 일반 학교하고 다르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그리고 서울에서는 또 세계에서 좋아하는 제일 가는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그 각기 맡은 그 분야에 가서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기 합니다. 동생이 스위스
무슨 공대죠, 거기가? 스위스, 아인슈타인이 나온, 이게, 저기한테, 그때는 누가 한 명 얼른 이야기 좀 해줘 봐봐. 스위스의 그 유명한 제일 그 공대 있잖아, 그게. 시안이, 거기 무슨 공대야, 그게. 그 아인슈타인이 거기 나와가지고 물리학자가 돼. 이거 입에서 뱅뱅이 오는데 생각이 안 나. 동생이 거기에 조교로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씩, 여름방학만 되면 서울대학교에 와가지고 그 여름방학 때 와서 발표를 합니다. 브리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학술대에서, 근데 그 학술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세계에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각 뭐 원자, 물리, 통계 해가지고, 걔가 물리공학과거든요. 그래서 원자학을, 공부를 하고 그런 아이인데, 그 와가지고서는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석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발표를 잘하고 있는가를 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누구를 하냐면 거기서 서로들 학연 관계를 해가지고 인맥 관계를 거기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 세계에서 각각 연구하는 지네들끼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저기 하는 애들끼리 지네들끼리 나중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박사, 내가 잘 알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쭈리공대. 감사합니다. 그 스위스 쭈리공대. 거기에 쭈리공대 조교로 있는데요. 지네 언니가 지금 여기 서울지방법원에 거기 판사로 있는데 월급이 더 많아요. 조교가 우리나라 판사들보다도.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 나오면서 이제 막 자기 신랑도 데리고 나오고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석학들이 그쪽에 다 많이 모여 있죠. 자기 직분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숙자는요, 노숙자들끼리 어울려요. 재밌는 건요, 가난한 자들은 또 가난한 자들끼리 어울려요. 우리가 보면은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재벌, 3세가 서민의 딸을 같이 결혼하고 그런 경우는 지금은 드물어요. 그건 드라마일 뿐이에요. 아까 결혼 이야기 잠깐 했죠. 중매해 주려고 뭐 하려고 해주면요. 가장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뭐 하신 분들이 재혼이 부탁 들어오면은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이런 자리가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집이 있어요? 돈 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출가했어요? 얼마 있어요? 그러면 막 그럽니다. 그 나중에 결론에 가면, 전 싫어요.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치울 일이 있어요, 제가? 내가 왜요? 그 정도 가졌으면은, 내가 이런 말이에요. 권사님, 나부터도 내가 그 정도 권사님 말한 대로 가졌으면 나 권사님 안 골라. 천혜장가가. 그래요. 안 그래? 그 정도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뭐하러 그 사람을 해요? 딴 사람 가지. 더 젊은 사람 데리고 가지. 자기의 레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높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부잣집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로 부자와 노숙자가 결혼할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할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일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레벨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뭐냐? 믿음이 가져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바로의 딸이
히브리의 아들,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아들, 그 자녀를 데려다가 키웠을 때 나중에 얘가 이집트의 왕이 되려고까지 들어가는데 정치에 의해서 모세가 밀려나요. 바로에 밀려납니다. 밀려나가지고 이 바로가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죠. 둘이서 성장을 해가지고 같이 거기에는 왕의 친자와 누나의 아들이 자라가지고 같이 겨루게 되는데 거기서 밀리게 되는 거죠.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토해내듯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토해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의 부적갱이지만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이 부적갱이지만 하나의 짝대기지만 그거 누가 들면 모세가 든 모세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론이 들면 아론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누구의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